지난주에 제가 예수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예수를 먹고 마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먹고 마시는 그런 넉넉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막 배가 부를 정도로 예수를 많이 먹고 마시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조금만 먹고 다른 간식 먹느라고 예수를 먹고 마신다, 뭐 좀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그런 말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다른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서 묵상할 때, 그때 이 성경책의 글자가 단순히 활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인격, 예수님이라는 인격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고 만나고 대화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그것이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죠?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는 특권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잔치를 저와 함께 좀 가집시다. 예수를 감히 초대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먹고 마신다, 이 사건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날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고,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인격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갈망이 성도에게 늘 있어야 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다 잘 믿는 집안이었고요. 또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주일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주일 오후 예배, 때로는 주중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주일이면은 이제 광안리로 노방 전도로 하러 가야 되고요. 숨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숨 막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았는데, 사실은 제가 돌아보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그 맛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20대 중반쯤 되었을 때 예수님과 마주 앉아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게 뭔지, 예수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된 것이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제가 복학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제가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굉장히 철학 공부를 열심히 했고, 또 그 지적인 허영심이 이렇게 교만이 이렇게 극에 달할 때였습니다. 제가 책을 사도요, 이렇게 책을 사서 허물어지면 안 샀어요. 책이 빳빳하게 세워져야 돼요. 두껍고 어려운 책들만 일부러 사서 읽을 정도로 지적인 허영심이 심했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적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든 저의 지적인 허영이나 교만들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데, 제가 참 좋아하던 칸트나 하이데거나 이런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의 그 모든 사상 체계를 완전히 압도하는, 그 철학들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삶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또 밝게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정말 세상 음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희열, 그 맛을 느꼈던 시기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사실 지금 제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지금 목사하고 매주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책을 펴서 읽는데, 정말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직업적으로 읽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참 말씀의 맛을 그때만큼은 못 누리는 게 아닐까. 하지만 늘 그런 갈망이 있어요. 한번 맛을 보면 알거든요. 한번 말씀을 깊이 먹어본, 예수를 먹고 마셔본 그 맛이 있으면 늘 갈망해야 돼요.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 건데, 예수의 맛이, 말씀의 맛이 이것은 아닌데 하는 갈망이 늘 저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제대로 예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 행복을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요즘도 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을 때 제가 말씀의 매력을 느낀 포인트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 설교와 연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은 굉장히 솔직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 리더십이나 기독교의 교주, 리더십 그룹에 대해서 미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애굽기의 저자가 누구죠?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는데 출애굽기 아주 초반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거부했는가, 핑계를 댔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했는가 하는 것들이 출애굽기 초반에 막 나와 있거든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리더십에 흠집이 날 수도 있는 그런 자신의 치부를 솔직하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저도 마가복음의 저자는 마가예요. 근데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가 키운 베드로의 제자인데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마가가요, 자기 스승 베드로의 그런 성미 급한 것들이나 또 부끄러운 과거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 그죠? 빼도 될 텐데. 그죠? 호기롭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다짐했는데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거든요. 그 사실을 솔직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최고의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추악한 과거를 가진 인물인지를 사도행전은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그 모든 과정을 선동하고 뒤에서 조종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행전에서 아주 핵심적인 교회로 부상했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바나바 사도와 바울 사도가 다퉈가지고, 그죠? 서로 심하게 다툰 이야기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절대 미화하지 않아요.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들을 다 솔직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최고 권위자인데, 교회의 최고 어른인데 왜 그들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기술했겠습니까?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한다거나, 그죠? 사람의 리더십을 공교히 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부끄러움들을 여과 없이, 그죠? 드러낸다는 겁니다. 참 성경책의 매력 중에 하나예요. 말씀의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7장을 보시면 그렇게 사람들의 부끄러움을 드러낼 뿐 아니라 외람되지만 기독교의 교주이신, 그죠? 외람되지만 우리 기독교의 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그 안 좋은 평가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전기잖아요. 전기.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전개 같은 것인데, 요한복음을 읽고 의심 없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오히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 평판, 예수에 대한 험담들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복음서는 놀라운 기록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많은 그 군중들의 지지를 받으셨지만 동시에 반대자들이 참 많았어요. 요즘에 매주 대통령 지지율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아마 그 등락을 거듭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30%, 40%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특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지 않습니까? 십자가 잘 돌아가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고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에 대해서 별로 연연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묵묵히,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요한복음 7장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당당한 길을 좀 나도 걸어가고 싶다, 그런 좀 묵상들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당당하게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제자도를 우리도 한번 걸어가 보면 좋겠다. 그런 열망을 품고 한번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볼 텐데요. 자, 이 1절과 2절은 요한복음 7장 전체를 이끌어가는 배경을 설명합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어디서 지냈습니까? 네, 그냥 잤습니까? 그렇죠. 초막을 지었잖아요. 이동식 텐트, 장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40년간. 이 초막절이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그런 축제였던 거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를 재현하고 기억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쇠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곧 9월이 되면 추석이 될 텐데요. 명절날 이렇게 모이면 주로 어떤 내용들의 대화를 많이 하세요? 식구들이 모이면 애들 키우는 이야기, 애들 공부하는 이야기, 그죠? 돈 번 이야기, 돈 까먹은 이야기, 그죠? 집 산 이야기, 집 판 이야기, 주식 이야기, 등등등 이야기 많이 하죠. 건강 이야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소한 저희 집안은 그렇습니다. 저희 외가친가. 저희 집은 항상 모이면 이 대화로 싸워요.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명절 되면 정치 이야기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독 심했어요.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항상 정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가 초막절이 출애굽기를 재현하고 기억하는 그런 명절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초막절이 되면 제2의 출애굽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출애굽을 기억하고 재현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출애굽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실 것인가? 그러니까 제2의 모세, 메시아, 제2의 출애굽에 대한 기대, 그 자유와 해방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런 절기였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볼 때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막 고조가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라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자, 본문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예배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떤 말들이 이제 막 생기냐면 예수를 살려둘 수 없다. 예수를 죽여야 돼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조직적으로 예수를 죽이기 위한 음모들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요한복음 7장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난과 오해와 적개심과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들이 점점 커지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본문 3절 4절 보십시오. 제가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이 말을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자란 예수님의 친동생들이죠. 마리아의 소생들입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기를, 형님, 지금 초막절인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있는데 여기 시골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빨리 중앙무대로 가셔가지고 형님이 메시아라는 걸 한번 증명해 보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추종자들을 모아보라고, 큰 일을 한번 벌려보라고 동생들이 지금 형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동생들이 정말 형님을 격려하는 상황입니까? 형님을 지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지금 비아냥대고 있는 겁니까? 후자예요. 지금 동생들이 예수 형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우리 같이 자랐고 형님 그런 거 다 봤는데 무슨 하늘에서 온 사람이고 무슨 생명의 떡이고 그런 정신나간 소리를 하는 거냐. 이 마가복음 3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면서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와요. 마리아와 형제들도 예수를 붙들려고 오는 장면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두었다가 큰일 나겠다, 지방 망신이다, 빨리 예수를 붙잡아가지고 그냥 정신 차리게 하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예수님의 친족들과 가족들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긴 세월 함께 보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 조롱합니다. 형님이 정말 메시아 맞냐고, 정말 맞냐고, 그럼 증명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고약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이게 7장 내내 이어지는 분위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모함하고 있는가, 수군대고 있는가. 자, 12절 말씀 제가 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자,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미혹한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기만한다는 거예요. 다른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는 유대교 정통이 아니라 이단이야, 사입이야, 이 말을 지금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정통이 아니에요, 당신은 사입이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라고 하는 그 오해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자, 15절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이제는 예수님의 학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야, 이 사람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저기 시골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이 족보도 알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 할 수 있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어디서 글은 도대체 배운 거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시하는, 예수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무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제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귀신이 들렸대요. 예수여, 누가 당신을 지금 죽인다고 하는 겁니까? 과대망상, 지금 망상에 빠진 것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제 망상장애자로 지금 망상에 빠졌다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7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이 대목은 뭐냐면 예수의 출생에 신비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 뭔가 출생에서 우리와는 좀 다른 신비로운 사건이 벌어질 만도 한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평범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태어났는데 무슨 메시아라는 거야, 이런 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시면 7장 전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나 조롱과 적개심들이 막 폭발하기 직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추어서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런저런 표적으로 나를 증명하고 있는데 지독하게도 나를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참으시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요, 참 이게 대단하세요. 참 외로운 이 땅의 삶을 사신 것 같습니다. 고독한 왕이셨죠. 제가 가만히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렇게 이 부분을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하면 십자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와,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 그 모욕을 참아내신 예수님의 사랑 신비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무려 3년이잖아요. 그죠? 무려 3년간 그렇게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틈에서 그들의 오해와 조롱과 비난과 적개심을 참아내신, 그게 정말 놀라운 사람이더라고요. 3년간 그 모든 것들을 참아내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사랑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배운 망덕한 것들,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과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확 막 하면서 번개를 딱 치고 벼락을 떨어뜨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메시아다라고 막 증명해 보고 싶은 막 마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렇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제가 다루고자 하는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참아내셨을까? 어떻게 그 모든 적대감과 오해들을 참아내시면서 당신의 사역들을 묵묵히 감당하셨을까? 어떻게 이 답답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시거나 중도에 포기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그 길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제가 가지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본문을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는지,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을 하셨어요.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분노하지도 않으시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을 당연하게 수용하십니다. 억울해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의 파문을 일으키는 것이, 균열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두운 데 오래 계시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 점점 잘 보이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세 글자로 암수능, 그죠? 암수능이라고 해요. 한번 어두운데 이렇게 암수능이 되면 빛이 싫어져요. 빛을 미워하게 되고 빛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서 은밀하게 그 죄 짓는 맛에 한번 빠져들면, 그죠? 암수능이 되면 빛을 멀리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 진리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니까 불편해하는 거예요. 암수능된, 죄에 탐닉한 그 사람들이 빛을 멀리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다른 이름이 빛과 소금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 빛과 소금인데, 우리가 세상의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면 우리 삶이 사실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겠다고 하면 항상 어둠과의 긴장과 대결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어둠에게 불편하게 여김을 받고 어둠에게 미움을 당하는 그 모험들을 감수해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말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빛을 부담스러워해요. 불편해해요. 때로는 부정하고 핍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어쩔 수 없는, 모든 성도가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성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남이니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그 진리의 빛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 미움, 그 야성을 지금 너무나 상실하고 있습니다. 미움받는 것을 불편해해요. 성도가 할 수 있으면 미움받지 않고 그들과 적당히 비슷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그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그 유명한 책을 썼거든요. 국가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한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윤리 시간에 혹시 배워보셨습니까? 동굴의 비유. 동굴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깊은 동굴이 있습니다. 빛이 들지 않는 깊은 동굴인데 그 동굴의 끝에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당한 채 동굴의 끝 벽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결박을 당해 있으니까 뒤로 돌아볼 수가 없어요. 앞만 봐야 돼요. 앞만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등 뒤로 모닥불이, 횃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횃불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인형과 모형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자의 인형을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강아지의 인형 들고 왔다 갔다 하고 해와 달과 별의 모형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굴 끝에 앉은 사람들은 그 동굴 끝 벽면에 비추인 그 모형들의 그림자만 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좀 준비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동굴 벽면을 보고 앉아있는데 이 동굴 벽에 비치는 그림자만 보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 사람들은 저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 세계인 줄 알아요. 그림자를 진짜로 알고 사는데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결박이 풀어져요. 결박이 풀어져 가지고 등을 용감하게 돌립니다. 그리고는 동굴 밖으로 나가는 거야. 빛을 향해서. 처음에 딱 나갔는데 빛이 딱 비치는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불편해요. 눈이 아파요. 그런데 꿋꿋하게 참고 세상을 응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암수능 되어 있던 그 눈이 그 반대가 뭐죠? 명수능. 점점 빛에 순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빛이 익숙해지니까 정말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들판을 보니까 나무가 있고 꽃이 피어 있고, 그죠? 동물들이 막 뛰어다니고 하늘에 해가 떠 있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지금 평생을 보아왔던 것들은 그림자구나. 내가 지금 빛 가운데 보는 이것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 세상이구나. 너무 좋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가슴이 벅차가지고 등을 돌려서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들어갈까요? 말해주려고, 알려주려고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 그림자 보고 있는 한 동료를 막 해가지고, 야,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거 이거 다 가짜야, 그림자야. 저기 밖에 나가면 진짜가 있어. 내가 너를 데리고 가줄게. 우리 진짜를 보러 가자.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동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지만 욕을 써요. 야, 이 땡땡아! 정말 욕을 씁니다. 야, 이 땡땡아! 하면서 지금 네 눈앞에 저거 안 보이냐고. 우리가 지금 저 벽에서 보고 있는 저게 진짜라고. 너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진짜가 어디 있다는 거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짜야. 너 미쳤구나. 하면서 막 그 사람을 비난해요. 그리고 막 풀어주는데도 나가지 않겠다고.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이게 진짜라고 버티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됩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림자가 그림자인 거 아는 사람이에요. 허상이 허상임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빛 아래에서 진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맛본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과 우리의 끝 이후에 펼쳐질 진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진짜를 맛본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외칠 수밖에 없어요. 말해줄 수밖에 없어요. 암수능 되어 있는 가짜에 길들여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라고, 그거 가짜라고, 진짜가 여기 있다고, 이게 생명이라고, 이게 우리의 시작이고, 이게 우리의 끝이고, 이게 우리의 삶의 의미라고 말해야 되는 그 의무가 빛을 본, 진리를 본 우리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짜에 익숙해진 그 사람들의 비난과 미움 받는 것을 오히려 우리의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도 여러분,
내가 일주일 내내 살아갔는데도 불신 친구들과 이웃들 간에서 어떤 정도의 불편함과 미움도 경험하지 않는다. 평생을 살면서도.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빛과 어둠이 함께 있으면 불편해져요. 내가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미움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성도의 자리인 거예요. 성도는 미움받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정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진리. 예수님께서 흔들림 없이 사명을 감당하신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영광과 자기 인기만 구했다면 사람들의 지지와 사람들의 인기를 구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 오해를 풀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인기를 끌면서 십자가 따위는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구했다면.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수용하신 거예요. 이 대목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착각들을 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다가 고생할 일이 있잖아요. 어려움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그것을 성도의 고난으로 오해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맞죠. 고생이죠. 고난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겪는 일반적인 고난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미움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고통당하면, 고난당하면 그 고난은 성도의 고난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매일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하나 있거든요. 제가 밥을 먹을 때나 혹은 새벽에 기도할 때나 항상 제일 처음 하는 기도가 이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가 참 때로는 습관적으로 하지만 절박하게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목회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 전문가적인 변형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안에 그런 가능성들을 늘 많이 발견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추악한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절박하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추악한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분립하고는 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기도합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들인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서 분립에 참여한 우리 어린 꼬맹이들, 청년까지 100명 가까운 우리 자녀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따라왔어요. 부모님이 분립 나가자고 하니까. 또 저기에 좋은 교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따라와서 이제 매주 100명 가까운 친구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정말 두려워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좀 순수해 보이나 나중에 혹시 제가 타락해서 내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팔아먹는 그런 추악한 목사가 되어버리면 그런 기억을 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면, 그런 아픔을 제가 물려주는 목사라면 제 목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좀 성장할 수도 있겠죠. 교회가 안정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가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목사가 되어버린다면 우리의 작은 성공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소중한 우리 영혼들에게 추악한 목사로 기억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님 모두의 갈망이어야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인 저만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착각해요. 내 영광, 내 성공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 영광과 자기 성공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포장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그런 경향성이 모든 성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고약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저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제 영광 위해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주의 영광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게 해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늘 노심초사하고 불안하고 막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영광 위해서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당당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더 많이 이해하고 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나의 삶도 당당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더 평안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좀 부담도 느껴지시죠? 부담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막 큰 숙제, 큰 부담을 안겨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에요.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명확한 진리, 어떤 성도도 이 길을 피할 수는 없다. 그냥 그 진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에서 말입니다. 오직 그 길에서만 우리 성도들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요. 피할 수 없지만 힘든 길이지만 오직 그 길에서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명확한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두가 찾아다니는, 모두가 선호하는 넓은 길에는 계시지 않아요. 넓고 편한 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넓고 편한 길에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날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찾지 않으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선택한 그 좁은 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좁은 길의 결국이 멸망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때로 미움받을지라도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해서 조금 초라해지고 손해볼지라도 좁은 길을 기어이 사수하십시오. 그 길을 완주하십시오. 그 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길은요, 절대로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좌우를 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에요. 성도가 함께 걷는 그 길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유명한 시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꽃 한 송이 찾고 계신 거예요. 그죠? 자기를 예수로 물들일 그 잎 하나 찾고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함께한 성도님들께서 함께 그 풀밭을 꽃밭으로 바꿔내는 일에, 그죠? 온 천지를 아름다운 색깔로 물들이는 그 일에 함께 동행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